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수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두려움과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두려움과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살 때 집 대문을 나서다가 트럭에 치일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일 이후에 저는 다치는 것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유치원인데도 혼자 가지를 못해서 돌진한 동생을 집에 두고 엄마가 매일 데려다 주셔야 했고요. 놀이공원에 가서도 사고 날까봐 두려워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 사내놈이 이런 것도 못한다고 아버지께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예방접종을 받는 날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줄 서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중 몇 명이 무서워서 우는 것을 보고 저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다니면서 절대로 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까지 다 나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선생님들이 저를 강제로 붙잡은 후에야 겨우 주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에 대한 공포는 막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는데요. 명절날 멍에 타이 났는지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저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요. 간호사가 주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아픔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오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웬만하면 저는 약으로 치료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며 주사를 피하려 했고 계속 맞추려 하자 최대한 바랐겠지만 주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95kg였습니다. 중학생 때 학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랑 다니니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진의 친구처럼 보이기 위해 제 행동 하나하나에 일련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동했는데요. 강의를 들을 때 고개를 45도 올려서 보고 약간 삐딱하게 앉아서 듣고 걸을 때도 껄렁껄렁하게 걸어야 한다. 적어도 10걸음 걸을 때 한 번은 침을 뱉어줘야 한다. 누군가 지나갈 때 시선을 피하지 말고 길을 비켜주면 안 된다는 등 이러한 생각으로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배 중에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종이컵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학원 수업 중에는 에어컨 리모컨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 강의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전에 비해 훨씬 샌드백이 찰지게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타격감 장난 아닌데? 하면서 신나게 샌드백을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먹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 진짜 주먹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면서 계속 주먹을 휘둘렀지만 방금 전처럼 샌드백이 찰지게 쳐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가도 갑자기 발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축구를 하다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3 수능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공부를 하는데 왠지 암기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니 이대로만 가면 스카이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으로 공부 내용을 노트에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손이 잘 안 움직여서 필기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둘 다 팍팍 머리에 박히는데 그대로 전 굳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잘 되는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전 그 시간부로 공부를 때려쳤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 싸움을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체험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 팀원 중 한 명이 나를 계속 쳐다본다는 생각이 드니 신경이 쓰여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저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보고 있다고 우겼지만 상식적으로 그 멀리 있던 찬양팀 리더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았어요. 저의 생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처음으로 직접 보신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손이 잘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이 자연스럽게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등등 뭐만 하면 이런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예스 보여를 외치며 싸웠지만 예스 보여에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부터 다 포기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저도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난 뭘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생각 싸움에 지친 저는 아버지께 사정사정해서 병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뇌에 무슨 이상이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으로 병원에서 MRI도 찍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두려움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는데요. 자려고 누우면 다음날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침대로 가서 잔 적이 많았고 부모님은 복음성가, 성경 말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어가며 기도로 저를 재우곤 하셨어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폭탄이 벽에 묻혀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변기칸에 폭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저는 순간 실제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샤워나 볼 일을 빨리 끝내고 나거나 일일이 변기칸을 확인하면서 폭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볼 일을 봤어요. 하루는 갑자기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거예요. 그날 이후로 계속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가 들기 시작하면서 몇 달 동안을 밤잠을 설치면서 지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공포가 엄청났었어요. 뭔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검사도 받아봤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은 없고 아마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도 찬양 예배가 있고 이틀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면 주말이 다 지나가요. 정말 주말에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주말마다 교회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차 안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부모님께서는 저를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반강제로 넣으셨는데요. 맨 처음에 왔을 땐 여기 왜 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방학인데 놀지도 못해서 짜증도 나고 그리고 아침도 깨우기 힘들어하던 저에게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 새벽 한기는 입에서 절로 육두문자를 나오게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중 가장 대장인 듯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같이 교제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들어갈 것 같아서 이왕 듣는 거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태껏 교회에서 들어왔던 부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부활하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하던 역사가들의 무덤에서 나와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 인간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전하다 숨겼다는 말씀으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 저에게 확실히 와닿았던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였어요. 30년간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내용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것을 듣고 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이 되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신화가 아닌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이 내 경험상, 느낌상 맞지 않다고 틀린 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 앞에서 제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으면 믿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생각 끊어주지 않냐고 원망했습니다. 내 목숨인 줄 알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것 다 뺏어가고 내 자유를 억압할까봐 믿고 싶지 않다고 배척했던 저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마귀보다도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제 느낌과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믿지 않았고 감사하는데 원망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제 생각 싸움과 두려움이 더 커서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엉뚱한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 인간관계부터 공부까지 모든 것에 실패를 하게 된 저였는데 이것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인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고통 속에서 살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게 내 사명이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엉뚱한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난 후 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생각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옛사람의 습성이 튀어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니 주인 대신 주님께 의뢰하면 바로 생각이 끊어집니다. 제가 생각 싸움을 너무나 치열하게 하면서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제 분에 못 이겨 욕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뒤 히브리서에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에 걸려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중도의 믿음을 포기했었어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했으니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거든요. 아무리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내 생각에 감정에 잡혀 절대로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구원이 아니라 상급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니 그동안의 구원에 대한 불안함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귀는 생각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는 간증을 했는데요.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시원하게 해결되었는데요. 그동안 너무나도 무서웠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저 또한 죽음을 이긴 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니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않았던 여자들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고난을 택했던 모세처럼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순교의 순간에도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명자의 삶이 바로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기숙사에서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형제들과 생활했을 때는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었어요. 저만의 생각에 갇혀서 주변은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 자고 있는 형들을 수없이 밟아 많은 형들을 몸부림치게 만들었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수없이 떨어뜨리고 깨뜨려 파괴 아이콘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겐 블랙야크 데몰리션이라는 딱 들어도 파괴적인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니고 전도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기숙사에서 형제들과 문제없이 잘 살고 있고 같이 노방전도도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스텝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제 앞에 종이컵이 아무리 쌓여있어도 에어컨 리모컨이 사방에 걸려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믿음에서 떠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자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말씀만 반응하며 저처럼 늘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